오늘 저는 경건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경건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어떤 분께서 며칠 전에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글이 한동안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여러 번 읽을수록 또 제 자신 스스로가 초라하게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글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 좋은 언어를 구사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애쓰는 시대입니다. 화려한 문구와 매력적인 언어보다는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경건한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참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문구와 매력적인 언어보다는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경건한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찔림도 되기도 하고, 참 이 시대는 말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구나. 행동으로 뭔가를 보이는 시대. 경건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랑의 실천, 경건을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뭐를 하지 말며 말진이라라는 단어가 1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허망한 풍설,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당신도 가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편들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원수라도 어려울 때는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뇌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방 나그네를 압대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굶게 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범하지 마십시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행동으로 증명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여러 번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데, 또 삶으로 배운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배운 것만 남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때문에 그 성품을 본받아서 일반 세상 법정의 법이나 세상의 도리를 훨씬 더 뛰어넘는 높은 윤리와 높은 도덕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준을 업시키라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세상 사람도 그걸 다 못해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출애굽한 구원받은 사람들이겠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와 삶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손해보는 일을 자처해야지 이득을 챙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마음에 잘 내키지 않는 말씀인데 결국은 지켜서 행동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서 풍족한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내일 말씀에 보면 전쟁에도 이긴대. 전쟁에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과 이 하나님의 약속, 명령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은 중요한 것이 뭐겠나? 오늘은 믿음의 확신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좁은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손해보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좀 바보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위증이라든지 무고함이라든지 허망한 풍설에 대한 엄격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따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자, 다수를 따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 증언은 하지 말며 3절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게 뭘까? 진실한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위장된 말, 포장된 말을 하지 말라. 1절에 보니까 거짓된 풍설 그랬습니다. 예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허망한 풍설, 유언비어예요. 검증이 안 된 말로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그런 언어를 조심하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을 살게 하기도 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용기를 주기도 하고 꿈을 갖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삶의 무거운 벽 앞에도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언어인데요. 쓰러뜨리고 자빠지게 만드는 것이 언어입니다. 참 이 언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악에 찬 거짓 소문은 살인과 같고 부정적인 나쁜 말은 희망의 싹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도적질이나 살인과 같은 크게 해당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참 실수하기 쉬운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하죠. 이게 뭘까요? 다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악과 거짓에 편승을 해서 다수가 따라간다고 해서 쉽게 그 길을 선택해서 가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는 십계명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오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시작. 금송아지를 만듭시다 한 이 시작은 백성들의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아론도 따라간 거예요.
처음에 백성들이 와와거린 거예요. 다수를 따라간 것이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오. 군중의 외침입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빌라도의 문서라고 하는 책들을, 이렇게 조그마한 책들인데 읽어보면 빌라도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함성, 그 군중의 함성 때문에 진실이 짓밟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내놓은 것이죠. 무지한 군중들이 이긴 것입니다. 다수 앞에 진리는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도 여론조사 많은 사람들이 와. 그러나 이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보면 어때요?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와 따라간 게 완전 실수였어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행동의 기준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수라는 이름,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행해지는 잘못된 악을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분이신데요.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않는 거짓된 말로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십니다. 부불리고 과장해서 작은 자라고 해서 무슨 특혜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송사할 때도 무조건 작은 자가 잘못된 것을 넘어가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또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한번 6절을 한번 봐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을. 자,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평등하다. 그래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말고 정의를 굽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첫 번째 얘기. 두 번째는요, 정의와 사랑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정의와 사랑을 따라 행하라. 자,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런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절, 5절에 보니까 너의 원수라도 사랑을 베풀어라.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 꼰경에 빠진 사람들을 우선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라도, 원수라고 할지라도. 자, 원수에 대한 감정과 우리의 행위를 분리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감정이고 우리의 행동은 어때요? 가난한 자를 돕고, 작은 자를 돕고, 원수를 돕고, 줄이거든 먹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과 행위를 분리시켜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감정에 충실하라. 틀린 말이, 엄청나게 틀린 말이, 감정에 충실하라. 그게 얼마나 육적인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자, 우리 북한 동포, 저희가 지금 북한을 도웁시다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회의를 하고, 월요일도 회의를 하고, 오늘도 회의를 하고, 북한 동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식량을 보낼까. 이 1994년도부터 1997년 고난의 행군 시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때 당시 식량 공급보다 올해 식량이 2배가 모자랍니다. 식량 공급량이 확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냐. 군 부대조차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군인이 훈련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군 부대를 다 어디에 배치했느냐. 많은 군대를 중국 쪽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쪽으로 쫙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국경지대 전진 배치해서 먹을 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집을 버리고 산으로 가죠.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먹고, 또 나물이라도 뜯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죠. 우리 동포를 돕는 일은 누가 해야 되겠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적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힘써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작은 자,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를 돕지 않는 경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우선 배려하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우선 배려하라. 그러면서 모든 소유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갚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 들어왔습니다. 카톡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이종보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어온 카톡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더욱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조금씩 돈을 내겠으며 꼭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의논해서 30가정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한 가정당 식용유, 설탕, 마늘, 계란, 간장, 통조림 등등 생활에 필요한 10가지 품목으로 준비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30가정은 현지 동장님이 직접 가난한 가정을 선택해 주기로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웃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스태프들과 함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진 4카트가 제 카톡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참 저는 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우선 배려하라라고 하는 이 설교 말씀을 읽고 쓰고 할 때 카톡으로 이 말씀이 들어왔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들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나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데스크 재단에서 힘을 써보겠다. 저희는 그렇게 문답을 했습니다. 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우선 배려하라. 왜 안식일과 왜 안식년 제도가 필요했겠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10절을 한번 봐주세요.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참 중요한 말,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감과 감람만도 그리할지니라. 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래서 어때요? 안식년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7회째에는 땅에 아무것도 경작하지 말아라. 그때 나는 것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소유의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우선 배려하라.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그랬습니다. 켈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의 물질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지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꼭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자, 보호하라, 먹여라, 입혀라.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봐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시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서두에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화려한 문구와 매력적인 언어보다는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경건의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십시오. 경건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오늘 이 말씀 꼭 가슴에 간직하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좀 많이 높은 차원의 도덕과 높은 차원의 윤리, 이것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